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남은 자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죠. 서로 배신하고 또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위중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왕은 사탄을 뜻하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땅의 왕, 이 땅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이 자들을 벌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고 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14절에서 16절까지 구원받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제 마지막 절이 그랬죠. 마치 감람나무가 수확을 끝내고 몇 알 남은 것처럼, 마치 까치밭처럼 조금 남은 그런 것처럼 소수만 남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그것이 이제 13절에 어제 마지막 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또 주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바로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셔서 또 소망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셔서 구원할 자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소리 높여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의 소리는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동방, 서방, 동방에서 찬양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또 땅 끝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위엄과 영광, 영화로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영광과 위엄, 영화로움은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오직 하나, 그것은 입술을 벌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찬양의 제사를 돌려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될 책무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이 전멸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있음에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16절에 그런 표현이 쓰고 있죠.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니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계시로 받고 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죄인이 다 그렇지만 자신도 배신합니다. 그런데 또 자신도 배신을 당하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자기 스스로가 걸리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는데 함정 속에서 겨우 살아서 올라오는 자는 또 올무에 걸린다. 왜? 위에 있는 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열렸고 어디 서 있을 만한 땅의 기초, 지진 나는 것처럼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에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고 구덩이에, 20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위에 죄가 중함으로, 이게 원인이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인가? 그래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성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이 표현은 뭐냐?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사야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것을 쾌감을 느끼며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피조물을 죽이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안타까워하고 쇠잔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런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전도사에게 힘쓰는 그런 마음이 갖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예상하면서 취해야 될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더 높은 데서 벌하십니다. 여기서의 높은 군대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정점으로 공중 권세 잡아 횡포를 부렸던 악령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더 높은 데란 어디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높은 군대만 벌하지 않고 이 높은 군대, 다시 말해서 사단을 추앙하고 또 추종하던 세상의 여러 가지 허수아비 같고 아바타 같고 종 같은 그런 세상 땅의 왕들도 동시에 벌하시는 것이죠.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이 귀신 그리고 이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들어가게 변경이 되었죠. 두 세력을 죄수가 깊은 옥에 모아 가두듯 갇혀 있게 합니다. 일단 갇혀 있게 하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형벌은 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 영광을 추구하던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마지막 종말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건 영적인 의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실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을 또 함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이죠. 이게 세상의 종말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어쩌면 어느 신약에 있는 예언보다도 계시록만큼이나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 당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비중과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을 염두에 두고 계시를 받고 그것을 쓴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 모두 다 완성된 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이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대하겠죠. 저는 오늘 점심에 저를 대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은사님을 만나요. 그렇게 모처럼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정말 잘 대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자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 나의 물에 빠진, 내가 정말 죽을 처지에 있었는데 나를 끄집어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그 감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를 대신하심으로 하여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왕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가 뭘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도울 방법, 완벽하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께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비용도 들지 않아요. 단지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이 담겨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마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에 관계된 건데요. 이 구원받은,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럼 어떡하냐? 안타깝게도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하겠지만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소멸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원래 사단, 악한 영들에게 집어넣기로 작정된 지옥 형벌에 같이 땅의 왕들까지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지옥에 쓸어 넣으시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뚜렷한 종말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282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을 돌리세라고 우리가 마땅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라 영원할 것이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이 가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주님의 나라 영원할 것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의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자세를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그 심판받는 가운데도 살아남아 보려고 하지만 용케 피하지만 또 다른 함정에 걸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높은 군대와 그 높은 군대를 따른 이 땅의 왕령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며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끝인 줄로 믿고 이 날이 반드시 올 걸로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광복도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평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적인 생각 버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악한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멸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정치적 일제의 광복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단이 속히 사라지고 진정한 통일을 이름으로 광복의 진정한 광복을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종살이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모든 억압에서 그 모든 죽음에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광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